예, 제가 랩넌트 예배 메시지를 이제 또 오랜만에 또 하게 되어졌네요. 한 5년 만인가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복음, 뭐라고요? 각인. 이 각인이라는 단어는 뭐 이제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쉽게 알겠죠.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잊지 않도록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친구들 2명이서 만나가지고요. 야, 너 나 절대 잊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침을 딱 발라가지고 이마에다가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친구가 침을 자기에게 찍어 놓으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예민한 아이들은 혐오스럽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딱 찍어 놓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저 친구는 내 이마에다가 침을 발라서 찍었다. 그러니까 저 친구만 생각을 하면은, 아, 저 친구 내 이마에다가 침 찍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뭘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로 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뭐 돌이나 나무에다가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현주, 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놔요. 그거를 나무에다가. 아니면은 이제 뭐 돌에다가. 딱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마다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거길 가가지고 이걸 딱 보면 각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 이때 내 아내랑 여기 왔었지. 아, 그때 뭐 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내 머릿속에 남느냐에 따라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은 소들이 많잖아요. 이 소들이 많으니까 누가 누구의 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도장을 찍으면 이건 금방 지워져. 그러니까 어떡하냐? 불도장을 찍어요. 불에다가 이만한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내 거. 이렇게 이제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불로 탁 달궈 가지고 그 소의 그 엉덩이에다가 꽉 찍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소가 아무리 다른 데 갔어도 뭐냐면은 그 소의 엉덩이를 보면 내 거라고 도장이 찍혀져 있으면 아, 내 거구나 이거.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기억을 어디에다 남기느냐? 소에다가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소는요, 어떻게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 또한 돌에다가 새기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 돌 깨부시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기억에 남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에다 새기는 겁니다. 이 마음, 생각 속에 새기는 거예요. 이건요, 평생 안 잊혀집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침 발라서 꾹 찍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아이들 딱 하면은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딱 집어넣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걔만 보면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죠? 우리 랩런트들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자기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아이, 그게 이제 마음의 생각이 딱 각인돼 버린 거죠. 생각나는 거죠.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가지고 그 아이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평생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를 집어넣느냐? 이 복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도록. 그러면 왜 복음을 집어넣느냐? 왜 복음을 그 안에다가 기억나도록 만들고 각인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인간.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나. 아무리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노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기술과 그리고 실력을 갖추는 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나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났어. 우연히 태어난 존재. 이게 이제 딱 이 아이의 기억 속에 있다면 그 아이는 항상 그래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가는 거야. 인생을. 또 어떤 아이들은요. 이렇게 신겨줄 수 있겠죠. 실패자. 이제 부모가 이제 항상 네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야, 네가 얼마나 나를 속썩이는지 모르겠다. 야, 네가 진짜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부모들이 하면 이게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 나는 실패작이야. 우리 집에서 나는 실패한 정말로 자녀야. 이제 이게 딱 들어가는데, 그런데 원래 인간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반에서 꼴찌를 내든 전교에서 꼴찌를 내든 상관없어.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8절에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는데 아직 네가 그걸 못 찾았을 뿐이야. 네가 그걸 못 발견했을 뿐이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최고의 작품, 최고의 정복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런데 왜 사람에게 문제가 오냐? 문제가 끊임없이 오느냐? 아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정복자로 만들었다면 나에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도 문제가 있고 집에 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환경 탓, 부모 탓, 내 탓, 여러 가지 탓을 하는데 성경은 딱 하나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하나님의 존재가 뭔지도 몰라.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니까 내가 주인 돼야 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 내 능력 갖춰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기준이 누구라? 나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아직 내 자신이 미성숙한데 아직도 나는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아 이거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뜻대로 안 돼 이게. 힘들어지죠. 여기에 보이지 않게 누가 들어왔느냐? 요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놈이.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 선악과를 먹는다고 네가 죽겠냐?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한번 먹어봐도 상관없어. 왜? 그거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라니까. 요 사단이요 교묘하게 나를 속여요. 아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문제 되겠냐? 에이 네가 하나님 모른다고 네가 하나님이 자녀 아니야? 에이 네가 그러면은 조금 뭐 새길로 가고 그랬더니 너 논다고 해서 너에게 문제가 오겠냐? 에이 그거 마약 좀 한다고 문제가 되겠어? 에이 그거 술 좀 먹는다고 문제 되겠어? 괜찮아. 당장은 괜찮죠. 근데 여기에요 계속 나에게 생각과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내 자신이요 한계에 부딪히고 눌리고 상하고 힘들고 끝내는 그게 이제 악몽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그게 내 안에서 가히 눌리고 시달리고
그리고 어떨 땐 두려움 속에 빠지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냐면은 나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 속으로 빠뜨리는 게 이게 사단이에요. 그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봅니다. 근데요,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못 이겨요, 사단은. 이 흑암은. 종교를 선택해 봅니다. 아, 그래, 한번 내가 종교 좀 가져보자.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그런데요, 이거는 못 이겨요. 세상의 지식을 한번 갖춰보자.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 사단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너무 크게 썼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알기 쉽게 적고 여기다가 적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각인시킬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러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고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시달리고 그리고 또 힘들고 또 할 일이 많고 밤에 잠잘 때 항상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늘도 피할 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 능력 주소서.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각인하느냐? 아침 밤으로요. 한번 이렇게 봐요. 말씀을 내 안에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요. 가급적이면 이제 메시지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한 10분 정도, 15분. 이 랩넌트 메시지. 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 저녁에 유튜브를 이제 중고 메시지, 이제 이 랩넌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돼요. 기도 많이 하지 말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솔직하게. 뭘 하느냐? 이거 많이 해요. 요거. 그리고 또 3분 기도 수첩. 요새는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면 기도 수첩 메시지가 한 30분, 40분, 1시간짜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도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내가 또 봐야 될 것들이 있지. 너무 시간이 많아.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메시지 듣는 게 힘들어. 그래서 뭘 만들었냐? 3분 기도 수첩이 나왔어. 매일마다 3분만 들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또 올려줄 거예요. 요것만 들으면 돼요. 기도 많이 하지 말아요. 딱 요 두 가지만 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랩넌트는요,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분명히 우리 랩넌트들이
이 복음만 내 안에 딱 각인되어져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를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이 각인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길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백되고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계속 들려지게 하시고 그러나 내 안에 정말로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응답이 되게 하소서.